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진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저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학생이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학기가 끝날 때 그 성적표 비슷한 걸 가지고 와요. 보통 요즘에는 그 옛날 우리처럼 수미양가 뭐 이렇게 그 성적표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뭐 반이 몇 명이면 몇 등 뭐 이런 거 안 받아와요. 그냥 뭐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으면 뭐 수학 능력 중에 어떤 부분 잘한다, 동그라미, 뭐 세모 뭐 이런 거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래서 반에서 몇 등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반에서 등수가 나오고 그 시험 성적이 나오는 거는 좀 지나야 뭐 중2, 3 아니면 고등학교 가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치고.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나왔었거든요. 뭐 반 등수라든지 우리는 다 수미양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그 부모님 보시고 뭐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간략하게 코멘트 해주시잖아요. 뭐 이 아이는 성실합니다. 이 아이는 뭐 인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 아이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시험 성적, 또 삶의 태도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이제 그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 고과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또 머무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기업들도 다 평가합니다. 그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아니면 또 얼마나 그 흑자인지 적자인지 나라도 평가를 하고요. 다 이제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나 대상이나 기업이나 그 기관을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평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하실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이제 그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으시냐라고 했을 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선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땡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탈락, 불합격.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딩동댕 합격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도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그 참 좋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 진실로 행하는 자, 정직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정직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정직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저 예뻐요?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아내는 예쁘지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예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아니겠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뻐? 아니, 일반적으로 볼 때 넌 안 예뻐. 그 TV에 나오는 아이돌 여배우보다 안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나겠죠.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참 좋은 그 도덕적인 그런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했을 때 관계 속에서 그 다 선한 이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숨길 거는 숨길 수 있어야 되고 관계를 위해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인간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직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진실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 그 도덕적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참 터무니없는 죄인입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를 참 잘 알아요.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참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역 맡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참 완벽하고 도덕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 속에 알지 못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저만 봐도 알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럴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 목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 정직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정직은 어떤 정직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중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할 때 기도의 시간, 또 봉사의 양, 또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장 정직한 믿음의 척도,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입술이라는 겁니다. 입술. 거짓의 입술, 또 진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와 진실을 행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그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정직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말은 토에바라는 말로 어떤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미움을 받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증이 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증이 여기다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되게 우상,
대해서 얘기할 때 가증히 여기다라는 말을 써요.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행동들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싫어하는 의미가 아니고 치를 떨며 싫어하는 겁니다. 가증히 여기다는 건요. 즉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 거짓의 입술은 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입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입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 입술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을 영적인 우상 숭배만큼이나 아주 혐오하시고 좀 구역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입술을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뭐 약속한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잘 지키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아주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이라고 얘기하죠. 맹세한 거. 제가 좀 그 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함부로 이제 맹세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못 지켰다가는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어릴 때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뭐 이런 그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신학생 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 거짓된 거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만큼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기억나는 것도 있으면 그거 지키려고 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고. 만약에 약속을 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고백할 때도 있고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고백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거 거짓 고백입니다. 거짓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가운데 거짓된 마음, 그것으로 나오는 그 찬양, 이게 바로 거짓 입술이라는 겁니다. 이 입술이라는 말은 그 단어처럼 입술이란 말이기도 한데 언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이란 것은 거짓된 말, 거짓된 언어, 또 거짓된 기도, 거짓된 맹세 이 다 되는 거예요. 또 이 입술이란 원어는 가장자리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입술이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입술에. 그래서 여기에 립스틱도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두리란 말도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해변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해변이라 한글로 해변을 얘기하죠. 근데 그 히브리어로는 이 해변이라는 그 단어가 이 입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끝에 있으니까. 또 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그 옷의 끝에는 뭐 장신구도 달려져 있고 여러 가지가 달려져 있어요. 또 그 목 끝에는 종도가 달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사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울리면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그래서 달려있는 줄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걸 달기도 해요. 그래서 그 끝자락, 그 옷의 이 테두리 또 오늘 똑같은 입술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입술이란 것이 말이란 것과 언어라는 것도 있고 이 끝에 있는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부딪히기도 좋고 또 그 본체에서 좀 튀어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그 끝에 맞닿아 있는 입술이 이 거짓되어 있거나 진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끝에 입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거짓 입술을, 거짓된 말을,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사실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거짓된 입술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입술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더 정직한 입술이란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함께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흥 운동 중에는 그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 소그룹 모임의 시작은 그 헌금을 모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모금을 할 때 그냥 여기 헌금통을 놔두고 와서 헌금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소그룹들이 나눠져 있으면 그 리더들에게 이번에 어떤 그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헌금 우리 합시다 라고 하면 소그룹들이 모여서 이렇게 걷어오면 좀 더 조직적이고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발전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그 소그룹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늘 했던 거이 뭐냐면 늘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네, 아멘. 통과. 리더님, 요즘 들어서 제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점검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 소그룹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해 주고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게 감리교의 그 소그룹 운동이에요. 그걸 이제 속회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금 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많은 그 공동체에서 소그룹 공동체를 해요. 뭐 속회라는 이름으로 또 구역회라는 이름으로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뭐 어디는 목장 어디는 마을 뭐 어디는 뭐 반 뭐 이런 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감리교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 소그룹 모임 회원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또 정직한 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더 원하는 거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게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정직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짓 입술은 가증히 여기시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배워서 알잖아요. 22절은 좀 이상합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면 진실한 입술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야 문맥상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 거짓 입술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왜 진실한 입술이 아니라 진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입술과 행동이 같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우리의 입술이 먼저는 정직해야 되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는 입술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행일치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한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일할 때 막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지시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간혹 이렇게 뭐 장기를 두거나 오목을 두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딱 봅니다. 보면 진짜 훈수 두고 싶어요. 거기 놔야지, 저기 놔야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훈수질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훈수질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기는 행동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거나 또 반감이 생기죠. 자기도 행동하고 자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일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나 그 일터나 또 어떤 곳이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뿐인 신앙생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의 그 성인이라고 불리는 간디라는 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 간디는 참 그 좋은, 저도 사실 간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만 알지. 간디 자서전이라고 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사가지고 그게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간디가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비폭력, 그러니까 간디하면 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비폭력, 또 그 비폭력적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또 반대로 간디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간디의 부정적인 역사들도 있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아무튼 그 간디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한 그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하는데 이 아이가 그 설탕, 즉 그러니까 사탕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엄마가 먹지 마라, 이빨 썩는다 해도 끊임없이 먹는 겁니다.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간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간디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 애가 들을 줄 알고 데리고 간 겁니다. 선생님, 얘가 이 설탕을 중독된 것 같아요. 이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얘 좀 끊게 좀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얘야, 설탕 맛있니? 예, 맛있어요. 그러면 보름 후에 다시 오너라. 어머니, 보름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냈어요. 보름 후에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간디 선생님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 설탕 많이 먹으면 이도 썩고 몸에도 안 좋아. 그래서 설탕을 끊었으면 좋겠다. 먹더라도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간곡하게 그 간디 선생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엄마 말은 안 듣고 간디 선생님 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다시 와가지고 선생님 뭐 특별한 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설탕 끊으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면 보름 전에 그때도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왜 우리를 돌려보내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간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름 전에 저도 설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설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먹고 있는데 애한테 설탕을 끊으라고 한다면 나는 먹고 있는데 애한테 끊으라 한다. 이거는 제 삶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름 동안 저도 설탕을 끊고 아이에게 말하기 위해서 보름의 시간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설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었대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 사탕, 막 이를 썩게 하는 그 사탕을 먹었지만 아이에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걸 끊고 그 이후에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름 동안 자기를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 가진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참 유창한 그 언변, 설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정직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직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폴리캅이라는 이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2세기 때 성모나 교회의 그 감독이었어요.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황제를 숭배하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폴리캅은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 폴리캅이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아꼈던 로마 총독이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회유를 한 거예요.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좋으니 딱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소. 라고 로마 총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은 역사에 남을 유명한 대답을 해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거나 속이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거짓으로 부인할 수 있겠소? 폴리캅에게 이 진실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결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이 거짓 입술을 거부하고 진실한 고백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 작은 진실함이 쌓여서 그는 이 기독교계를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거목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과 행동의 일치됨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실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삶의 모습, 삶의 궤적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한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저 사람을 속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내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올 시작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단어가 에모나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또 설명을 드리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도 그 단어가 에모나. 지난주에 직분을 맡긴 자, 그 책임 있는 사람, 또 에모나. 성실한 사람, 에모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잘 버티고 성실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 이 단어도 믿음이란 단어, 에모나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단지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의 삶의 행동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진짜 저도 참 이 말과 행동이 제가 스스로 저를 판단하기에는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사실 우리 말과 행동 다를 때 많습니다. 참 연약한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언행일치의 삶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방향성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욕하는 이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욕하는 이유. 세상은 더 부패하고 더 나쁜 일들이 많은데 좀 잘못하면 기독교인들 막 욕해요. 그 이유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좀 높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그 마음에 그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따라 교회에 다닌 건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친구에게 니도 주님 따라 교회 좀 다녀라, 좀 착해지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그러면 제가 같이 교회 갈래? 하면 걔는 안 간대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좀 더 높은 그 도덕적인 수준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한 30년 정도 전이죠. 그때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사람들이 참 착하다,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근데 요즘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는 하지만 우리는 그 요구에 부합한 사람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힘을 잃는 이유는 그 복음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말이 일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화려한 기도, 또 화려한 찬양,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헌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입술을 고백하며 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혹은 내 마음속에 그 믿음과 또 신앙이 좀 다운됐을 때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입술을 증오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말과 똑같은데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그 반만 맞습니다. 반은, 또 다른 반은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좀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그 위대한 거목들은 막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결론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죽는지 이거 결판을 내자라고 해가지고 만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찾기 위해서 행했던 분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목들이 된 겁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 성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신학은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싹 다 다뤘기 때문에. 그 성 어거스틴을 빼고 신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젊을 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정말 추상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 마음에 그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힘겨운 삶일 때 신앙이 좀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요즘 안 좋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 안 믿고 있구나. 너 절로 가. 이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이리 오렴. 나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